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 있느니라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으로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희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여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제 우리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생각할 것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리고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땅에 결국 만국을 통치하는 주님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세계로 만민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언약이 성취돼야 이 언약의 뜻이 있는 거지. 성취 안 되는 언약 약속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가 깊은 나라와 기독교가 얕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죠? 기독교 국가들은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약속, 신용관계예요. 신용관계. 그래서 저 사람이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이게 그들에게 모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도 이렇게 은행 같은 대출 받을 때도 저 사람이 신용이 괜찮냐 나쁘냐 좋냐 이걸 따져요. 근데 불교 국가, 유교 국가 이런 데는 약속이 아니고 뭐냐? 담보 국가예요. 담보.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죠.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을 보증을 서라. 몇 사람이 서라. 완전 달라요. 그죠? 여러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는 어릴 적부터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약속은요 철저히 기록해놓고 철저히 지켜줘야 돼요. 그거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내가 성공한 자가 없어요. 그건 거의 사기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문에도 마찬가지고 밝은 문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전 지구를 만물을 움직이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남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성도가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난당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줘가지고 깨닫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망하니까요. 그렇게 가면 사단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렇게 가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달을 때까지 이걸 주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고난 주기로 사명을 띠고 우리를 불렀겠냔 말이죠. 그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설교하면서 메시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질병을 줬겠냐는 거죠. 암 같은 거 줘가지고 그렇게 항암 치료 막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암을 줬겠냐 말이죠. 죽이려고. 죽이는 뭐 그 저녁에 멀쩡하게 자다가도 그냥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불러갈 것 같으면 그렇게 불러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막 질병을 줘서 막 온 식구들 다 막 힘들게 해가면서 하나님 무슨 심술이 그런 심술이 있겠냔 말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뭐 지금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죠? 그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병원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잘못된 거 떼어내는 거예요. 뼈가 잘못 맞춘 걸 뼈를 바로 맞추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회복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때 굉장히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보약 먹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런 고난을 주고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새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새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새 은혜, 새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 축복.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안 그죠? 내 가정의 배경을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 했느냐?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누구를 의식했냐? 내 친척, 내 자식 이걸 의식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왜 필요 없고 자식이 왜 필요 없고 가문이 왜 필요 없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어. 너는 그 가족들을 잘 살리게 하고 잘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은혜요, 새 축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새 은혜예요. 왜 가문을 떠나라고 하고 왜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냐? 우리 부모가 내 배경인 줄 안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훌륭한 배경도 많겠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 왜 어쩌다 그냥 자기가 아들 낳을 수 없어가지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 낳은 이스마엘을 왜 버리라고 하느냐. 그죠? 그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자식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시대를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창세기 22장에서 깨달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알아요. 그죠? 하나님 마지막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난 아들을 내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서 아브라함이 탁 뭐가 딱 받친 거예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히 남자 여자 구실 못할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200세에도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에는 뭐라 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믿어서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놓고 복음을 알아듣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살려놨다니까요. 이 구원의 역사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서 자기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런 사고가 없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고 없으면 잘 못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때 이삭을 붙잡면서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왜 번제가 드려야 되는지, 왜 피의 예배가 드려야 되는지,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다 알아들었어요. 이 새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 능력. 새 능력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깨닫고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이게 또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드려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아이들 랩런트들을 많이 이렇게 다뤄보고 또 우리 집에도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어쩌면 응답받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자식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줘가지고 막 고생 안 시켜 그게 애를 죽일 수도 있어 잘못하면. 진짜 어릴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구나. 이걸 체험시켜야 돼요. 부모가 싹 줘버리고 뭐 그까지 뭐 우리 손녀를 이렇게 엄마가 없어서 키우는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뭐라 했느냐. 애가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지 마세요. 그냥 애가 뭐가 필요하다면 할머니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한번 보자. 어떻게 인도하는 거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라. 우리 할머니가 다 준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노력도 안 해. 가서 할머니 떼쓰면 돼. 할머니 떼쓰면 돼. 그 할머니 언제까지 사는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릴 적에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세 번째도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는 현지에서 승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선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배경 갖고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을 것, 이걸 깨달을 때까지 자꾸 고난이라는 걸 줘버려요. 우리 자신이 내 힘, 내 배경 이거 갖고는 안 돼. 인간의 배경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으로 새로운 역사를 보시고 새로운 모든 부분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쪽 측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죠? 한쪽 배. 그러니까 경쟁이 어려움 속에 처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참 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그래놓고 뭐라 했느냐? 언약식을 하자는 거야. 하나님께 언약식을. 약속식을 거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하나님이 모든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그거 왜 뜨냐?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손붙잡고 가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응? 이 짐승들 봐라.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이렇게 죽여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너를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그마한 비둘기 이거 하나, 비둘기는 뭐 작으니까, 작은 약속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나님은요 철저히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작게건 크건 원죄건 조상죄건 상관없어요. 죄를 지면 저주예요. 아이고 이것 정도는 용서하겠지. 그건 우리 인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요. 우리는 막 한다, 석세 번은 용서하지 막 이래. 하나님은 안 돼요. 죄 지면 마귀 자녀가 돼요. 죄 지면 보응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죠? 죄 지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언약이야. 뭐 이건 그냥 해도 되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400년 동안 전 세계 개기들이라 이방의 개기들이라 이 장면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재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애굽에 다 들어온 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40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들어가 봐야, 그죠? 이게 큰 문제잖아요, 사실. 이때부터 모세 시대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노예가 돼 있다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또 창세기 37장에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11별과 해와 달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할 거라는 거예요. 저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와서 다 절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형들이 요셉의 시기가 돼가지고 형들의 무지로 말이죠. 이걸 죽인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전도를 우리 토요일 어제 이제 우리 전도학 목회자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과 같이 얘기했어요. 어제 메시지를 봐라. 우리 오늘 메시지가 어떤 거냐, 그죠? 바울이 좋은 팀을 만들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가 팀이 됐어요. 그 전도 현장 가자는 이렇게 간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어디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좋은 제자가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세워놓아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어. 군인들 쫓아와서 죽이려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가야 돼. 딴 데로. 도망가면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도망간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특징이 뭐냐? 바울만 죽이려고 하지 디모데 실라는 죽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저 디모데를 저 야손에게 브리사 부부 이런 그 중요한 일꾼들을 누디아 같은 일꾼에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도망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만 쫓아가죠. 그래서 이 바울을 같이 했던 디모데 신라가 그 제자를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얼마만큼 키웠느냐? 그 지역의 큰 교회로 성장할 정도로 키워가지고 그리고 빨리 또 따라 나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담임 목사고 우리 박 목사님들은 부목사고 전도사고 그런데 뭐 응? 내가 해야 되지 왜 네가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바울 같은 시대처럼 바울이 도망갈 시대도 아니야. 그 제가 예를 들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최신호 목사님 그 집사님 때 그랬어요. 저는 제 성격이 막 어디 가서 막 전도문을 열고 막 누구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죽어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갈 때마다 뭘 찾았냐? 그런 연결하는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막 전사님, 목사님 여기 전도하자, 저기 전도하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가서 영접 막 시켜. 그럼 내가 보는 건 뭐냐? 영접했으면 우리는 다 양육시키는데 이 사람 어떻게 어쩐데 잘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데 좀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집사가 나보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뭐 지시하고 이 사람 양육하라 저 사람 양육하라 신경질 나잖아. 그죠? 내가 목사인데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잖아요. 응? 동생이 하든 누가 하든 뭔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인도받으면 되는데 기분 나쁜 거라.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제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보고 지가 하지 나보고 가라. 분명히 현장에 가보면 담임 목사가 양육할 사람이 있고 부목사가 양육할 사람이 다르거든. 그 사람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가 사단이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 막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또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니 요셉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면 같이 협력해서 그 역사를 이루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거래 형들이. 저 말이야 저 엄마도 없는 저것이 말이야. 저것이 어떻게 감히 말이야 우리한테 말이야 이런 식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이 사단이요 전략이 굉장히 고도화됐어요. 전도자가 하나가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같이 팀이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시를 보시면 이건 전도사님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건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내가 해야 돼. 아니면 다 밑에 사람이 해야 돼.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 얼마나 없겠냔 말이에요. 이 형들이 이 무지가 사실은 교회 안에 지금도 와 있는 무지예요. 이걸 벗어나야 우리가 시대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시대를 뒤집을 수. 내가 볼 때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대통령이 가잖아요. 다른 데 국가 수반들 대통령들 만나면 우리 대통령이 가야 되죠. 그죠?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밑에 사람한테 지시하죠. 이건 외무부서 할 일이고 이건 내무부서 할 일이고 이건 사업가들이 할 일이고 다 연결해 주죠.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성경에도 보면 요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엄청난 재앙 고난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지 못하고 요셉이 형들이 무지하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징계의 성취다 그 말.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자꾸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징계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빨리 벗어나는 그런 응답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우리 성도님들만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산업도 이런 것도 다 공동체 원리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죠. 다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다 연결돼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 그죠? 세 번째는 또 한쪽 면 또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이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신분이에요.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세계적인 왕 바로 왕을 축복해요. 거꾸로. 아니 가나안 땅이 너무 재앙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얻어먹으러 애굽에 왔는데 그 애굽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애굽 왕 머리에다가 그냥 야곱이 그냥 손을 놓고 기도해, 축복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가 뭐라 했나?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 보고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전 세계 민족을 흑암에서 건져야 될 왕권과 저주를 해결할 제사장권과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위치가 어디냐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저 가졌냐 못 가졌냐 그건 상관없어요. 가진 걸 갖고 얘기한다면 목사는 평생 성도들 축복 못하지 뭐. 그죠? 뭐가 있간데 목사가 뭐가 있어.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성취, 그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믿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그렇죠?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요셉에게만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가족들에게 다 줬는데 요셉과 야곱만 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다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천국에서 뭐라고 하냐?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면 천국에서도 여러분 쳐다보면 하나님도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미안한데 그래요. 얼마나 주도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요셉의 믿음이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통하는 믿음이라. 다.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들 10명은 그럼 뭐하냔 말이에요. 그죠? 11명은 뭐하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 축복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단 마귀를 다 이기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주셨고 마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에 70인 중직자들을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몇 프로가 없다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걸 누리는 사람 몇 사람 없어. 성도는 많은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꾸 뭐라고 하느냐.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이게 되겠지. 안 그래요. 그냥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의 성취예요. 그죠? 열방의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야. 한쪽 반면에는 좀 어두운 면도 있지만 한쪽은요 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됐어요. 우리 후대들도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성취다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의 성취예요, 성취.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세계 현재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서 전도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만 한국이 많은 응답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그 차이밖에 없어.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냐? 성취됐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명의 인물들 쭉 나왔어요. 야곱의 믿음 그랬어요. 야곱의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막 꿈 얘기할 때요. 자기 아들들은 막 죽이려고 막 불을 뜨고 막 그런 말을 하냐 싸가지 막 이런 애.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이 형 동생을 죽였다. 그 뭐 계속 캐물어봐야 뭐 그 가정을 다 파탄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냥 놔뒀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약속 성취시 응? 그게 요셉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꿈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죠? 뭔가요? 마음에 통했어요. 솔로몬이 이 아가서에 보면 이 1000명의 솔로몬의 부인이 있는데 이상하게 술람이 여인은요 그렇게 솔로몬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한 이유가요 아가서 6장 1절 2절 3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뭐라 했느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저 여인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여자는 그럼 신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자식이고 형제고요 그것도 없어요. 뭐가 제일 통하냐? 복음 깨달은 사람 이거가 제일 통하는 거예요. 다른 그럼 999명은 그럼 뭐였냐?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지역의 부족들 왕들의 공주거든. 그게 대부분 여자들은 다 뭐라 하냐? 우리 아버지도 왕이고 나도 귀하게 공주를 갔는데 지나 나나 뭐 그죠? 응? 솔로몬이 지가 잘나면 얼마 자고 내가 못나면 얼마나 못났냐? 응? 그럼 나도 막 우리도 신이 있는데 다 갖고 왔어요. 다 지들 신 갖고 와가지고 지 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남편 신을 섬긴 자가 없어요. 우리가 뭐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이 뭡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 때문에 믿을 겁니까?
매주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합니까?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 막 교회 가면 죽는 줄 알고 오는데 뭐 우리가 뭐 때문에 생명 걸고 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그걸 딱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고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 생각 벌떡 났겠지. 어릴 적에 그것이 하던 말이 그렇구나. 오자마자 그냥 바로를 딱 앉혀놓고 그냥 거기다 그냥 막 손을 막 손톱만 같은 거 얹어놓고 막 딱 하는데 바로가 기각해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 내가 나그네 인생이 130세다 그러다. 어쩔래 그 말이거든.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 그랬잖아요. 요셉의 믿음.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또 형들의 믿음 그렇죠. 그 안 믿는 믿음 그죠. 형들의 믿음.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야. 안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차이죠.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 평생 그렇게 갑니다. 희한하지. 그죠? 또 세계복음화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에서 뭐 해야 되느냐?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딱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증거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창세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갑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는 그 축복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도에 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이 약속을 깨달을 때까지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정치력으로도 학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가진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진 이 경제가 다라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저 요셉의 언약이 성취되고 야곱의 언약이 성취되고 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가는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계획들이 복음 안에서 늘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